네, 저희들이 영혼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구하기를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데 그걸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망대는 우리의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대는 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나의 지식의 수준과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망대를 표현할 때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파수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그 지키는 자의 여정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걸 고민하고 그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소원하고 그 부분에 도전하는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가 살인도 안 하겠죠. 간음도 할 수 없겠죠. 도둑질도 안 하겠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종일 종야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버릴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치를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돌을 치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보다 먼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며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4절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원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어려움과 문제 갈등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과 철학과 인간적인 논리와 그 부분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을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여기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에 대한 축복이 왜 중요할까요? 영원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영원 사랑의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많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영원 사랑을 위한 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무조건 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고 전 세계에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절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어버려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이 죽은 것 자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뭔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이 부분이 나에게 응답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 무속도 찾아가고요. 점술도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 자체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숨기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져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이 부분이 원하지 않는데 삶이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떠난 절대 문제 속에 고통을 받는데, 이 부분이 나에게만 와서 끝나면 좋은데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익히는 세상의 습관과 모든 삶의 토대가 후대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 해답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과 이념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이 당한 문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만 모르게 되고 더 빠집니다. 흑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행하는데 그걸 보고 선행이라 말합니다. 구제라고 말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벗어야 되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주신 이름인데 자기의 백성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며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그 문화와 정치와 경제로 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의 기준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지만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유일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에 못 빠져나옵니다. 지식이 뛰어나도 이 문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현장을 만나고 간증을 듣고 포럼을 들었는데 저희가 볼 때, 제가 볼 때 되게 수준이 높은 분은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제가 이게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그분을 알고 계세요. 카이스트 나온 분을. 근데 그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6개월마다 계속 부서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일을 너무 잘해서 다 가는 것보다 살리기 때문에 6개월마다 힘든 부서를 다 살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한 거 보고 그게 아니구나를 결론난 게 뭐냐면 그 카이스트 나온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이, 엘리트 분이 가는 부서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이
같이 도움을 주고 서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능력이 좀 앞서다 보니까 배려나 소통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회사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궁금해서 그분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과 같이 일했던, 짧게라도 함께 일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사를 관뒀다는 거죠. 왜 회사를 관두죠?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엘리트신 그분이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트 코스를 받기 위해서 집안의 배경도 괜찮았겠죠.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잠도 안 자고 자기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겠죠. 근데 결국은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어머님이 케어하다 보니까 그 엘리트인 그분에게 정신 문제가 온 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왜 그 문제가 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남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 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볼 때 되게 부럽고 그 사람처럼 닮고 싶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떠난 그 부분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그 방법과 문제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6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청년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배경을 계속 알아본 거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배경을 물어봐도 딱 대답을 잘 안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돼서 서로 학교가 달라서 이 친구는 서울 쪽에 대학을 가고 본인은 지방 쪽에 대학을 갔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궁금하잖아요. 연락 소통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답니다. 왜냐? 택시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급정거가 돼서 뒷좌석에서 앞에 그 좌석에 충격을 받아서 금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하려는데 또 급정거가 돼서 뒤에서 날아갔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찾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 인간이 택할 수 있는 방법, 무속과 점술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속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부적을 써줬답니다. 그러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그걸 꼭 붙잡고 무속인이 하는 말을 지키니까 아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충격받은 거죠. 아, 이게 나의 살 길이구나.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그냥 편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죽을 시켜 먹었는데 오장육부가 다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지난주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길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두렵고 떨리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능력과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냥 네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날 만나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이 같이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자면서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해라. 그 뒤에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보고 말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업과 기능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누구나 다 다르겠죠.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세상의 편견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권세의 역사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광야 인생에 나의 주인이 나의 망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후대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37 치유 서밋이 필요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성전을 세워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분위기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 절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절대 해답을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시면서 이야기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원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으로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몰라서 절대 문제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망대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문제에 빠져 절대적인 해답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고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답을 전하고 그 답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